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전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매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면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 10장 내용은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년에 참 우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돌이키는, 그러면서 차세대 일꾼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삶인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어떠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지, 그러한 자들을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가꾸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은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강조하시나요?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인류와 이류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겠어요? 뒷만물이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끝에는 허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나가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잘 해나가다가 뒷마무리 잘 안 되면은 이 공사를 시킨 사람 마음에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부르겠어요? 절대로 안 부르죠. 이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작은 일을 소홀히 해요. 큰 것만 내 몫이다 그러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을 많이 씁니다. 중동 지역에는 향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동남아시아도 향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향수를 결혼 미천으로 많이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이 옥합을 다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미천을 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바친 거죠.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계속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향기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놓은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요. 그리고 쓱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한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빠지면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런 건 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작은 것을 잘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이 다 소멸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 은혜를 이룬 지극히 작은 하나도 안 함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로 의롭다함을 받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딱 하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악한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들은요, 다 인간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기가 의롭기 위하여서, 도를 닦기 위해서.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조계종의 그 스님들이 그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무소유예요. 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없이 있음 자체를 이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사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돈 싸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뭐 돌을 닦겠다는 사람 도 닦아서 피운다는 게 그게 인간 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서 개발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의롭게 만든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생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이런 것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럽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됩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 의롭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봐도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못 믿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예수 믿은 의롭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의롭냐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그냥 맴맴 돕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와,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나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나는 도저히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의인 같아요? 이게 문제죠. 그죠? 삶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영양분을 주는 거죠. 의의 씨앗이 자라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의롭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의로움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성도다. 성도란 말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세인트라고 그럽니다. 세인트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성자. 여러분 뭐라고요? 성자. 이런 말만 들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지요. 이게 그만큼 자기 행위에 무엇을 이루어야만이 어떤 열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죠. 그 감격 감사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건데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니까 우매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망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차이가 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다 아시는, 안경에 연결한 나사가 잘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경점이 늘 갈 수 없으니까 작은 나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챙기잖아요. 작은 나사. 그래서 드라이버를 사려고 이렇게 가면은 제품이 똑같은데 모양은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6,000원이에요.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는 1,000원짜리는 중국제고 6,000원은 독일제래요. 독일제와 중국제와 독일제 차이가 뭐냐 했더니, 독일제는 아무리 써도 이게 나사 끝이 이게 무뎌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뒷마무리가 당금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끝이 묻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드라이버인데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인류와 이유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인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보니까 세상하고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신분이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함으로 일을 망치는 것. 믿음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직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교회에서 때가 되어서는 건 좋나 보다 그러시나요? 예, 현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요. 때가 되면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릅니다. 세상에 어떤 이 장관이나 차관이나 어떤 그런 직분 받은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왜요? 그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지요. 가만히 보세요. 직분 받았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잠언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악한 편에 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늘 악한 편에 잘 써요. 교회에 일 터지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잘 나와요. 참 묘해요. 그리고 그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셨나요? 이게요, 한국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공통사예요. 제가 세 지역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세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한국적인 문화, 독일의 문화, 미국의 문화. 동일한 건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안 나타나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에 관심도 예배도 관심 없는데 교회 일 터졌다 하면은요, 도시락 사들고 달려들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편에 서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전도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이 말씀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우파 좌파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파 좌파의 기본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프랑스 혁명 때 나온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국민공회에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던 지롱더 당이 의장석 오른쪽에 자리에 있었고, 보수 성향이죠. 중간 성향이 있는 사람 마레당이 가운데 있었고, 급진 성향을 주장하는 몽테뉴 당이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왼쪽에 앉은 사람, 이 몽테뉴 당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마레다 당인 사람은 중간 입장을 가진 사람이고, 지롱도 당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았고 왼쪽에 앉았어요. 거기에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정치계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가져와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칼라로 가지고 좌파 우파로 나누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오른쪽,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왼쪽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면이지 정치 사회에서 말하는 우파 좌파의 성향을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계시를 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적응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그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편 오른쪽 왼쪽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성경에서 강조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치계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를 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면은 지극히 잘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 때에 지롱도 당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파 좌파 그다음에 중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정치계에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우매한 자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고, 좌편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편 왼편, 우파 좌파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 성경을 많이 오도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는 사람을 오른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좌파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에 있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좀 신학적으로도 진보적이고 정치 성향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신앙은 철저하게 보수적입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 생활에 나갈 때 이런 것들을 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오늘 여기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악한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과 빗나가 있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게 참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이 교회를 깨트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 분란시켜버리잖아요. 여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직접 만든 공동체가요. 어떤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이제 사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국가죠. 하나님이 가정을 고치고 국가를 고치는 데 쓰시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가정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면 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살면은 가정들이 막 삽니다. 교회가 살면은 사회가 어두운 사회가 밝아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평양에 그 1900년 초에 6년에 평양 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놀라운 역사 일어날 때 평양에는요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기생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요하네스레가 성령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감리교회가 형성될 때에 그 영국은요 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유흥가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그걸 못하도록 교회를 먼저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휩쓸려 드는 자들은 자기가 악한 영들이 휩쓸려서 그런 짓을 한다는 조차도 모릅니다. 전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드러내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는 것.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남이 잘못되도록 함정을 팝니다. 남이 넘어지는데 이렇게 걸림돌을 놔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늘 강조를 해주죠. 한번 전도서 1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오히려 그게 빠진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난리를 쳐도 마음판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선은 악을 이긴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마침내 이 땅에 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히틀러가 전 세계를 다 휘어잡고 이 독일을 강하게 만들어서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되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되는 듯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오늘날 말하면 폭망했잖아요. 폭삭 망했잖아요. 폭삭 망한 걸 뭐라고 그러죠? 폭망이라고 그래요. 폭망. 그럼요. 불의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했던 인간들이 이 승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폭망이에요. 다 주저앉았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무솔린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다 그러죠. 김일성도 그랬고 지금 김정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살 길을 찾으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함정을 놓지 말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꼭 명심하세요.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죠. 시편 7편 15절에 보면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시는데 그게 자기 꾀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아낀다고 난리치죠. 그게 정말 아끼는 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넘어뜨리는데 함정을 파는 자가 되지 마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걸 자꾸 뽑아버리세요. 자꾸 뽑아야 됩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이 선교지회가 선교하고 또 이민교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너무 시달리면은요, 너무 고통도 받고 너무 시달리면은 그 도시 자체도 안 본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가지고 그 도시를 지나가면은 다른 도선을 택한다고 그래요. 참 아픈 거죠, 그죠? 정말 아픈 거예요. 목사님도 아픈 거고 성도님들도 아픈 거고 서로가 아프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속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는 마음은 자꾸 벗겨내야 됩니다. 씻으세요. 예수 안에서 자꾸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합니다. 말이 함부로 나와요. 무절제한 언어 생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절제가 있는 언어 생활을 하죠. 말을 조심합니다. 늘 말을 조심하죠. 나는 원래 그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 악한 것들에 영향력을 받아가 길들여져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부패했을 뿐이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죄를 끊어버리면 이제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자라고 하나님 칭해줬으면 새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 불러줬으면 하나님 의인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는 게 의인된 자의 삶이죠. 하나님 내 삶을 보고 의인으로 안 불러주셨다면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감격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예, 자기를 망가지게 한다는 거죠.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성서도 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들도 우리 하는 말에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부패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세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속담도 그런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청년빚을 갚는다. 감정이 막 푹 쫄려가지고 말이 팍 터져 나올 때 자꾸 이거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훈련이 돼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말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사건이?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 자체만 의미를 두려고 그럽니다. 그거 아니에요. 방언을 체험을 해서 방언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왜 혀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나 방언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혀이기 때문에 성령의 혀는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혀입니다. 방언은 하는데 욕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거짓말하고 방언을 하는데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세상에는 내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이게 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혀가 천국에 있기도 하고 지옥에 있기도 하는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뀝니다. 전도서 10장 14절 보세요. 한 번 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삼키나니.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이사야 50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기도하는 거죠. 학자의 혀를 달라고. 유식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참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데 정말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게 있죠.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말씀에 있어서 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직분 받은 분들은요,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 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저도 이제 혀를 잘 다스리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보면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이 상투적인 말들이 나오고 육두문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그런 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되새깁니다. 재작년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태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부흥성을 하는데 첫 마디가 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물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건면을, 제가 후배지만은 말씀을 드렸어요. 끝나는 날 사우나 갔어요. 킹스파 사우나에 가서 앉아서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이번에 부흥성회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게 있어? 어떤 말씀부터 드릴까요? 했더니 좋은 것부터 말해봐. 그래서 좋은 걸 이렇게 했어요. 참 은혜를 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진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한두 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 해봐. 화내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욕을 하시느냐고.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재밌게 깔깔대고 웃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막말로 할게 뭐 이런 목사가 있냐고 그 말까지 내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넌 어떠냐? 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주고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죄악 구렁텅이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 삶은 정말 꼴값을 뜨는 삶이고 정말 지옥 가도 마땅한 그런 삶인데 예수 십자가를 믿기에 나는 너를 보고 의롭다고 부르노라. 너는 의인이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해버린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4가지로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올바른 편에 서라. 남이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지 마라. 어느 생활을 잘하라. 이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또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소리 듣고 또 이 말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요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 만족이 있는 삶, 사람을 섬기는 사람,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정말로 하늘빛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결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고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삶을 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품에 안기는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땀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